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또 더 성장하는 귀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묵상하면서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의 이제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어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게 느껴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만 겹겹이 쌓여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걱정 또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다 보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런 어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결국은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어떤 현실을 아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대적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원수는 다윗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죠. 영적으로 조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윗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어떤 비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너 옛날에 밧세바와 간음했지? 우리아를 죽였지?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너를 버리신 거야. 이제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런 게 이제 그 다윗의 마음에 가시로 박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이죠.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형편이 왜 이래?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네가 과거에 지은 죄를 봐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셨어. 너에겐 구원이 없어. 이때 이제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되고 결국 자학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스러운 마음, 대적의 조롱 소리를 그대로 안고서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고정이 되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먼저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대의 방패는 앞에만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방패는,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사방을 두르시는 방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 전방위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 은혜,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왕관을 빼앗겼죠. 맨발로 쫓겨난 비참한 처지이지만 세상의 자리와 권력이 내 영광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진짜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이 패배자나 죄인은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부끄러움과 수치로 머리를 숙이고서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시 확신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꺾인 내 길을 살려주시고 결국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 머리를 당당하게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상황의 어떤 천만인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방이 막힌 광야 한복판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니까 사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근데 뭐가 변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피난길에 이 광야 야영지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 기습을 감행해서 목을 벨지 모르는 긴장감. 그럴 때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불면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방패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안심하게 됐을 때 그가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밤새도록 굳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평안이 임하게 되자 다윗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그러니까 앞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덤빌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가져야 될 것은 문제 해결보다도 내 영혼의 평온함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을 때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자고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죠. 7절과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갈 때 외쳤던 승리의 선포예요. 그러니 이제 전사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과거형으로 확신하고 노래하죠.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하나님께서 대재판장으로서 심판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결론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2절에서 원수들은 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이제 아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세상의 세력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나 인간적인 배경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시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죠. 모든 제자에게 버림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받으셨죠. 그런 조롱이 다 재현됐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주무시듯 죽음에 누워서 잠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성부께서 다시 그를 붙들어 일으켜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깨어나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머리와 이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방패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을 넘어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의 수많은 대적과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조롱하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대적의 이빨을 꺾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6장 5절, 또 시편 132편에서 134편, 이사야 65장, 마태복음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저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